아멘. 할렐루야. 우리 철력전을 끝내고 우리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제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성경 암송 대회 때 많은 아이들이 암송하는 구절 가운데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신약의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각각의 공간복음 속에서 각각의 사도들이 보여주는 그 관점들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다른 복음서와 그 출발점이 굉장히 다르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역을 시작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 그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존재하셨음을 요한복음은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죠. 말씀 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우리 가운데 먼저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 전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교사나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서두에서 밝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면서 요한복음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절에도 많이 인용되는 본문인데요, 사실 우리의 신앙 전체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 세 가지의 단락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 이 로고스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입과 입으로 전하여지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우주를 움직이는 이성의 원리라고 말하고 있고, 유대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계시의 도구로서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두 세계를 모두 아우르면서 이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그 인격을 모두 갖고 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그 시선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명하고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훨씬 더 우리 삶 가운데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닮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구원의 선포와도 같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우리는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또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 사도는
세상의 모든 창조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창세기도 보면 그들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복수형으로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같이 이 모든 창조의 사역에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오신 분이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창조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고,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 속에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서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이죠. 골로새서가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결국은 이 모든 세상의 처음과 끝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진행하셨고, 여전히 마지막 그 종말의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인생의 혼란,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도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회복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부터 우리가 도피하려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면 처음 창조의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상황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회복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 모습처럼 다시금 되돌려 놓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4절과 5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단순하게 우리가 숨을 쉬는 어떤 존재의 어떤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연결된 참 생명, 이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한 그 생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곧 빛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빛이 있다는 것은 길이 보인다는 것이고 또 진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방향이 우리 가운데 열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세상을 어둠으로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둠의 세상을 장님 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인생의 절망적인 그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이 절망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참된 생명의 길,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순간들을 겪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를 때에, 여러분 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슨 삶의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방황할 때, 죄책감 속에서 상처받으며 우리 인생이 실패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통하며 살 때, 또한 스스로를 미워하며 자책할 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수많은 정보들, 요즘에 챗GPT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줍니까? 그런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빛, 우리를 향하여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는 순간 잃어버렸던 길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 길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무나 단순한 말씀인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길을 잃고 있을 때 너희가 찾는 그 빛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빛을 나를 통해서 너희가 얻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가는 상담가 이전에 우리 존재 전체를 밝히시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빛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왜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지,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하고 힘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어졌을 때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보게 되고 죄인된 우리의 삶을 보게 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비춰주신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우리 모두가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비극은 시작되는데요, 10절에 보면 가슴 아픈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는데 자기가 손으로 직접 만든, 말씀으로 직접 만든 그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세상 가운데 찾아왔는데 세상이 그 주인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한 말은 11절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주인이 자기의 집으로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진 죄의 깊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죄를 말할 때 가장 강력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속에서 그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면서도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똑똑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어서 주인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욕심이에요.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어느 적정선에서 만족하면 사실은 우리가 큰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똑똑하고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너희의 인생 가운데 그 삶의 끝은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우리의 실패 인생을 되돌리기 위해서 처음 창조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오신 주님을 우리가 반기기보다는 불편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도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선택의 요인들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내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주님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진 모든 전부를 다 버려서라도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은 하지만 막상 그런 현실이 정말 내게 다가오면 여러분 그것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네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세상에 기부하고 너는 나를 위하여 어떤 선교지로 떠나서 나를 위해 평생을 복음의 사도로 살아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현실의 문제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결단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 결단 앞에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왜 내게 이런 것들을 요청하시지? 왜 내가 그걸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는 밀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익숙한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눈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자꾸만 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 눈부심의 빛을 경험하고 그 빛 속에서 진짜 빛의 실체를 보게 되면 이제는 그 빛이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은혜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진짜 온전히 만난 사람들,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마음을 다해서 경험한 사람들은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은 놀라운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내가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접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신분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이것이 종교적인 어떤 직함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라는 이름, 장로, 권사, 여러분, 그런 이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품 안에서 내가 살기를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속에 있는 죄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받은 너무나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됨은 혈통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물질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행하려고 할 때, 무언가를 헌신하려고 할 때, 무언가를 내어놓으려고 할 때 얼마나 부들부들 떠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정작 주님 앞에 내 전부를 내어놓아야 할 때가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계산하고 걱정하고 떨면서 놓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 전부를 드려도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기 때문에 내 전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더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 가진 영적인 축복의 출발점임을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예수를 믿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들어오지만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훨씬 더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가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 속에서도. 왜 그럴까요? 이것이 내게서 사라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경험하는,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이 부유함과 건강과 재물과 자녀와 이 모든 것들이 행여라도 내게서 사라질까 없어질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이 14절은요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신비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게 될 때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때 그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내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영적 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해석할 문제가 아니죠. 신인데, 세상의 창조주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연약함, 배고픔, 눈물, 고통, 죽음까지 다 경험하시면서까지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멀리서 우리를 구경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가장 삶의 그 중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직접 이해하시는 거죠. 왜?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픔을 아신다. 예수님은 나의 외로움도 아신다. 예수님은 배신과 억울함과 나의 모든 두려움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울어주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 속에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율법은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그냥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해주는 도덕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와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 기준 앞에서 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보내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선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행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에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요한복음 1장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나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대하고 있는지를 지금 요한복음은 묻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할 수 있는 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참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삶에서 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 제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의 강력한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그 빛이 비추어 주는 그 길로 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날마다 매 시간 하나님의 법들을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그냥 흘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목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요청하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좀 많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길면 좋겠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면, 그래도 이 새벽잠 깨우고 추운 날씨 나왔는데
한 2, 30분은 기도하고 가셔야 되는데 너무 일찍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가치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응답을 받는지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들이 우리 교회 속에 나타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가야읍교회를 이야기할 때 가야읍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끊이지 않는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날마다 비춰서 그 말씀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비춰질 때 여러분, 교회가 강력하게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는 이제 그 말씀에 비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더 힘을 다하여 말씀과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기도로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추운 날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그 희생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희생과 섬김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야읍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온전한 믿음의 마음으로 영접하며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참 하나님의 영적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끝까지 우리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이 땅에서도 또 이후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의 삶에도 날마다 더 많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기쁨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